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묵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중에 바울은 반복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고난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만난 여러 지역의 형제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일을 바울에게 말하였죠. 한 성령에 의해서 같은 고난이 예고되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바울과 그 외의 사람들의 반응은 대조적이었습니다.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야 한다. 제발 올라가지 말라라는 게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막 울면서 바울을 간곡하게 말리는 사람도 있었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올라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예고된 고난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각오를 하고 돌파를 해야 하는 것으로 느껴진 거죠. 바울의 주장을 따라서 바울의 일행들도 같이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날, 그러니까 그들이 공적인 활동을 시작한 첫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영, 은혜의 나눔, 감사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교회의 각 장로들을 함께 만나며 이제까지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 세계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지 있는 대로 낱낱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들은 사람들이 모두 감동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런데 좋은 분위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이제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 대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를 전합니다. 바울이 이방 세계를 다니며 전도하는 동안 여기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 수가 수만에 달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세계는 어때요? 점점점 이방 세계로 갔죠.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가까운, 유대 땅과 가까운 이방 세계에서 점점 어떻게 해요? 멀리 나중에는 회당도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 수도 적어지는 곳까지 막 갔단 말이에요. 반면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철저하게 유대인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럼 복음을 듣는 대상이 굉장히 달라진 거죠. 전혀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 전혀 다른 신앙,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 전파의 대상이 된 겁니다. 물론 바울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긴 했죠. 하지만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진행되면서 포커스는 점점 더 이방 세계로 맞춰졌어요. 이방의 교회는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죠. 처음에 이 할례와 율법 문제가 터진 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말하자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고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룬, 그것도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축이 두 개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 축이라면 안디옥 교회가 한 축을 갖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 전도 여행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율법과 할례 문제가 생겼을 때 다행히 잘 해결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비유대인, 이방인 형제들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가 결론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리가 세워진 겁니다. 다만 세계 곳곳에는 아직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있고 그들에게는 율법을 거스르는 게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들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약한 유대인들을 위해 이방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그들이 꺼려하는 것을 좀 조심해달라 라고 말을 하고, 또 아무리 우리가 믿음 외에는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방 신전 또는 이방 신을 섬기는 문화에서 파생된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피하는 게 좋다라고 결의를 내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결정한 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한 문제를 피부로 못 느꼈어요. 안디옥은 난리가 났었거든요. 바울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올라온 선생들은 또 그것만은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막 뿌리채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었었는데 예루살렘은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암송하고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걸 미덕으로 여기고,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하고, 많은 봉사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금과 많은 것들을 당연한 듯 하고 살아가는 문화가 이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건 딱 하나였어요. 모든 건 다 똑같이 하는데 예수를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로 믿은 겁니다. 성전도 유대인들의 성전, 땅도 유대인들의 땅, 조상도 유대인들의 조상, 모든 게 다 같아요. 거기에는 유대교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다른 건 딱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그 외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문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그런 교회니까 오히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잘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공회가 열리고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고 결의를 해도 그것이 계속 발전해서 막상 서로가 마주하게 됐을 때 이 얼마나 이질적으로 서로를 느끼게 될지 생각을 잘 못했던 거죠.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한테 겨울에 눈이 와. 엄청 춥고 털옷을 입고 다녀. 그래도 추워서 난로를 찾아다녀야 되고 하늘에서 하얀 눈이 와. 많이 들어봤죠. 영상도 보고. 그러나 막상 그 날씨를 경험하며 눈을 맞아보는 건 완전 다른 경험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 기후변화에 가장 미온적이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름은 덥지, 겨울은 춥지. 뭐 좀 덜 더울 때도 있고 더 더울 때도 있지만 여름은 더운 거야. 겨울도 좀 더 추울 때도 있고 덜 추울 때도 있지만 겨울은 춥지.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외국인들끼리만 모여있는데 한국 사람이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외국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는 35도까지 올라가. 심하면 40도까지 올라가. 그러면 옆에 있던 한국인 얘기합니다. 그래, 맞아. 우리나라도 그래. 옆에 있던 다른 외국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 심한 데는 30도까지 내려가. 그럼 옆에 있던 한국인이 또 듣고 있다가 그래. 우리도 그래. 그러면 각자 놀라는 거예요. 뭐? 니네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고 영상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한국에서 1년 살아보면 외국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지역하고요, 여기 예루살렘 지역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지역들은 유대인보다 이방인 비율이 훨씬 높았어요. 보통 각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점점 이방인들이 복음을 더 많이 받아들였고 자연스럽게 말씀의 주 대상은 이방인들이 됐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처음에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회당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교에 관심 있고 유대교를 따르고 싶지만 유대인은 아닌 그 이방인들에게 바울의 복음이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였어요. 환호했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수가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 율법이 아니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가 강조되는 거죠. 율법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쳤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강조점이 조금은 다른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해요. 율법이 아니라 언약이야.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전 역사, 그 모세가 나중에 율법을 준 것이고 성전도 성막을 통해서 나중에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모든 왕권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 이방인들에게는요, 그들의 우상 숭배의 잘못된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왜 거짓신을 섬기게 됐는지, 그 문화, 그들의 갈망, 그것들을 설명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지만 이제는 회복의 때가 되었다라는 걸 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게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나라는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율법의 가치, 그러니까 행위적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율법을 따르는 세계입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회심의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그 이전에 유대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상관없이 누가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늘 40도에 육박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살기 좋은 한 20도 정도 되는 곳에 삶을 설명하려면 얼마나 시원한지 얘기해 줘야겠죠. 야, 40도 그것도 엄청 덥잖아. 여긴 진짜 시원해. 반대로요, 영하의 온도에 사는 사람들한테 20도 정도 되는 날씨에 사는 걸 얘기해 주려면 반대로 야, 저기 가면 따뜻해 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같은 내용이어도요, 듣는 대상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방인의 대상으로 말할 때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게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말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못 받았어요. 할례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이잖아요. 언약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 율법을 쫓아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할례 받은 선민인데 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얘기를 하며 이제는 믿음으로 진정한 할례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두 개가 좀 달라요, 결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들으면요, 오해할 수도 있고요. 악의를 가진 자들은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시기하던 자들, 미워하던 자들, 반대하던 자들이 이걸 물고 늘어졌죠. 그들은 앞뒤를 다 잘라요. 유대인들에게 거스리는 말만 싹 퍼가지고 퍼뜨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살을 좀 더 붙여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바울이 말이야 세계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 지킬 필요 없어. 아들들 할례 시키지 마. 율법을 배신해야 돼. 모세를 배신해야 돼라고 가르치고 있더라가 돼버린 거예요. 황당한 상황이 된 거죠. 이거 굉장히 큰 오해죠. 바울은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요. 그런 의도를 가진 적도 없어요. 이건 분명한 모함인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비슷한 말을 한 적이 또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없던 얘기가 퍼진 건 아닌데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서 퍼졌고 와, 이거를 수습하자니 난감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흥미로운 건 지금 이 바울에게 반감을 가지고 만나면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이 수만 명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교인들이 아니고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유대인들 수만 명이 바울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너 나타나면 가만 안 놔둬.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만 나타나면 내가 저거 그냥 안 놔둬.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야고보거든요. 리더들이, 장로들이 다 세워져 있죠.
그들은 바울을 환영했어요. 기뻐했고요. 그의 말을 다 들어주고 오해 없이 모든 게 소통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때요? 바울의 목숨을 걱정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수장이고 리더들이 다 있으니까 다 모여. 그래서 그걸 싹 설명하고 풀어주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교, 유대인이라는 뿌리 깊은 그 문화라는 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해결되지 않을 만큼 고질적으로 굳어 있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기서 지금 바울에게 별 수 없어. 네가 좀 억울하겠지만 행동으로 네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100마디 말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여기 4명의 사람 있지? 네가 다 돈 내고 머리 다 깎고 정결 예식을 따라서 몸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통과해서 여기에 법도에 맞춰서 다 마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아, 오해였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말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하면서 무슨 답답한 마음과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냥 바울은요, 야고보 등이 말한 조언대로 그냥 행동을 합니다. 바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알고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알려줬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 좀 쓴다고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럼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곳에 오고 형제들이 말하니 흘러가는 대로 자기도 해보는 거죠. 바울의 머릿속을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은 뭐든지 거리가 되면 사람 앞에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나를 환영해 주는 상황이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한다. 그런 복음을 전해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바울이 일단은 흐름대로 몸을 맡기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바울과 야고보 또 장로들의 이해와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해가 다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그 율법주의적 사고에서 도저히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에 굉장히 갇혀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도 그 율법의 틀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야고보가?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게 옛날 누가 떠오르는 모습이죠. 바울이 떠오르는 거예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바울이 회심하고 대단히 큰 변화의 삶을 걷고 돌아와 봤더니 자기 같은 사람 수만 명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또 유대 교인들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에요. 답이 없는 겁니다. 과거의 자신 알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교회 문제가요.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역사를 보면 늘 교회 안에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안에 문제의 방아쇠는 늘 거짓말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쏜 게 그 거짓말이잖아요. 뱀이요. 전혀 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먼저 결정적인 말을 하지도 않아요. 선의의 가면을 쓰고 와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그랬어?
질문이 이상한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가 맞는 질문이에요. 질문을 살짝 틀어서. 그러면요, 이 뱀에게 하와가 경계심을 갖지 않고 또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허점이 드러나면 어떻죠? 콱 물고 거짓말에 쏘는 거예요. 독을 주입하는데 그게 불신앙입니다. 이 독에 빠지면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게 돼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만 커집니다. 그러니까 강대상 옮기는데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강대상을 옮기면 된다 안 된다로 싸우는 거죠. 우리 교회는 20년 전부터 강대상이 저 자리였어. 감히 누가 강대상을 제 옆으로 옮겨. 뭐 안 옮기면 되잖아요. 아, 근데 또 옮겨야겠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를 꼭 옮겨야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 때마다 1cm씩 옮겼대요. 그래서 1년 지나니까 강대상이 저기 가 있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땅 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그걸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자신의 문화와 전통에 불과한 율법을 운운하며 죽이려 하는 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아주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그래서 왜 믿음이 중요한 건가,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면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을 들었어도 그런 식으로 반응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 우린 정말 율법이 중요하고 우린 훌륭하다고 여기지만 그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에 집중해야지. 바울이 오면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죽기자기로 싸우거든요. 막 미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화가 나서요, 예배를 못 드려요. 가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벨이 미워 죽겠으니까 얼굴이 불구락 푸르락 하면서 살의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물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아니라 분노와 살인의 충동만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머리로 두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 비참한 사건들이요, 늘 아름다운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마련하시고 세계의 강의 근원이 있는 곳이고 거기는 생명이 넘치는 곳, 생명나무가 있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닐면서 이 세상의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할 만한 아주 강력한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에요. 거기서 죽음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서 가인이 살인을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그 자리에 금송아지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못 박혀 죽었어요. 항상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곳으로 설명돼요? 사도행전 초반을 보면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과부들을 구제하고 고아들을 돌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자기들끼리 보면 어때요? 우와, 우리 예수를 믿어. 우리 대단해. 우리 성실해. 우리 아름다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서 우리 잘하고 있어. 그때 바울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모든 착한 행위는 율법에 비춰보면 대단한 거였어요. 감히 유대인들이 율법을 하지 못하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에요? 생각해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도왔어.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죠?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은 착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죠. 믿음에 초점을 맞춰야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중요하고 대단하고 심각한 문제 같아도요, 뜯어봐야 돼요, 하나씩. 이거 정말 구원의 문제야. 이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말씀에 비춰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데 문제가 되는 거야. 뜯어봐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 가장 앞장선 사도들, 그들이 함께 모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바로 그곳에 예상치 못한 죽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많은 교회를 통해서도 그거 우리가 목격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꺼내놓기도 창피한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라고 우리가 아직 적지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돼요. 각자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정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요. 예수님께 받는 양분으로 그 힘으로 예수님이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초대교회인데 사도들이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한 사도를 죽이기 위해 작당을 하고 사리를 품고 있는 걸, 그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끼리만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위한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살피며 교회를 살피며 세상을 살피며 정말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그렇게 서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또 이 세계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